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성경을 하나 더 찾.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그 서신서,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의 그 전도여행 속에 이 서신서, 편지죠.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서가 그 전도여행 속에서 그 서신서가 보내졌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꼭 줄기 같아요. 이렇게 나무 같으면 줄기 같고, 거기에서 갈라디아서가 하나 나오고 또 거기에서 에베소서가 나오고 이렇게 쭉 뻗어 나오니까 로마서를 뼈대로 해서 요 서신서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니까 좀 뭐랄까, 이 신약 성경이 옛날에 해서 뭐 로마서, 사도행전 이렇게 뭐 하나 툭툭 떨어져 있던 성경이 이렇게 한 나무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좀 이 신약을 이렇게 한 스토리로, 한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가 좀 또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는 지난번에 아시아 이야기를 했죠. 아시아의 7 교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 지금 같으면 터키죠. 터키.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공간, 요 지역이, 에베소 그러면 터키고, 고린도 그러면 어디예요? 고린도는 어느 나라예요? 지금 같으면? 그리스. 예, 그리스 고린도죠. 그 다음에 로마, 이탈리아 로마. 지금 이 사도행전이나 이 신약 시대의 지금 무대가, 예수님은 이 유대 땅에서 거의 거기서 외국으로 안 나가셨죠. 어릴 때 애굽으로 한번 피신 갔다가 이렇게 온 거 외에는 아마 거의 유대 안에서 이렇게 주님은 계셨는데,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퍼져 나가면서 이제 외국으로 지금, 그래서 그 외국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이 시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시리아의, 그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그 당시에 번화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인데,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형성되면서 거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따로 세워가지고 또 이 선교사로, 그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냄을 받는 그런 어떤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후반부에는 거의 이제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전도 여행이 쭉 되면서 여러 교회들이 여러 나라의 여러 교회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죠. 터키, 그리스, 로마. 여기 보면 바울은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서바나. 바울은 마음에 그 스페인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가 이 그림을 이 그림하고 우리가 좀 친하면 좋은데 뒤에 이렇게 바울의 뭐 세 번째 전도여행 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그림을 여러분 왜 이 지도를 요렇게 그렸을까? 이게 지도를 대한민국 지도는 대한민국을 가운데 두죠. 미국 지도는 미국을, 이게 각 나라마다 지도가 달라요. 자기 나라 지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이 사도행전, 이 전도여행 지도는 이 예루살렘은 저 한쪽 밑에 있죠. 지금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를 딱 이렇게 그어보면 가운데 요 사모섬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나 에베소, 지금 이게 좀 중심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신약 시대의 이 복음의 어떤 중심 무대가 지금 유대가 아니죠. 지금 유대에서 벌써 나왔어요. 이 어떤 그 성령의 그 어떤 역사가. 그래 지금 이 터키라고 하는 이 아시아, 또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 마게도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지금 요 무대가 지금 지금 신약 성경의 주 무대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그런 관념에서 이 지도를 그릴 때 지도의 중심부가 고린도나 에베소에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아시아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는 고린도 서신을 이 에베소에서 썼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이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한 어떤 곳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고린도 지방에 바울 일행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도시에, 이 성에, 이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여기서 좀 계속 전해라. 여기에 이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지금. 그걸 이제 그 힌트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아예 막 그냥 자기 텐트를 풀어놓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쭉 복음을 말씀을 전했죠.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에 오니까 그 옆이 이탈리아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일 때는 에베소서에서는 요 그리스 쪽을 생각하고 있고 다음 가야 될 곳이 마음이 거리 가고 있고, 고린도쯤에 오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이제 그 옆에 나라가 이탈리아 로마니까 아이고 로마가 자꾸 생각나는 거죠. 이 바울은 진행형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미래 진행형,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에게보다도 이 복음이 계속 뻗어 나가야 될,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나,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걸 늘 이렇게 의식 속에, 그래가지고 로마를 들려야 될 텐데, 로마를 가야 될 텐데 하고 이제 벌써 계획 속에 이 로마가 벌써 이 계획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바울이 로마 쪽으로 가려고 이 어디까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라는 그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몇 장에, 예? 15장에 있어요? 예, 15장. 예, 15장. 15장 19절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이 일루리곤이 어딘가 싶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일루리곤이 요 지도에 보면 마게도냐, 요 마게도냐 있죠? 가운데 고린도 위에 그 마게도냐 제일 꼭대기, 요 지도상에서 마게도냐 그 제일 꼭대기고 그 금까지 그 도시가 일루리곤이에요. 여기는 안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여기 거기서 로마까지는 얼마 안 돼요, 이게. 그 이제 이렇게 육지로 가면 로마까지 지금 로마 가까이 온 지금, 로마 가까이까지 갔어요. 이 일루리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퍼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로 해서 그 다음에 요 그리스 마게도냐까지 해서 어디까지요? 일루리곤은 아마 거의 로마 접경 가까이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굉장히 감사하죠, 사실 막. 이 복음이 여러 나라에 지금 퍼져서 지금 여기까지 일루리곤까지 드디어 왔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바울은 지금 로마를 이렇게 보고 있죠. 로마에 가야 되는데 로마의 이 복음을 지금, 근데 물론 그 전에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 오순절날 그 처음에 이 오순절날 이 외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오순절날 벌써 거기서 이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고래요. 이 주변 각국에서 터키, 뭐 그리스, 로마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이 오순절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명절 끝나면 또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래가지고 로마에도 이미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이미 그 복음이 들어갔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의 계획이 로마는 그냥 살짝 거쳐서 잠깐 지나서 서바나가 어디냐면 요 이탈리아에서 지도가 끊어져 있는데 이탈리아 왼쪽에 그 감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스페인이에요, 지금. 우리 지도를 찾아보면 이탈리아 왼쪽이 지금 스페인, 거기 이제 스페인인데, 그 서바나 쪽의 서바나의 마음을 두고 있어요. 이 스페인이 이 유럽 요 지역의 끝동네예요, 지금. 그 위에 올라가면 영국이고 이제 그런데, 이쪽에 이제 요 동네로 쳐서 땅 끝은 스페인이 지금. 말하자면, 요렇게 쭉 가가지고 스페인이 끝이 돼요. 이 바다의 끝이. 그래가지고, 서바나까지 지금,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좀 살짝 지나가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같이 텐트 만드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본래 로마에 있던 사람인데 쫓겨나왔어요, 로마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쫓아내버렸어요, 다 그냥. 유대인이 있으니까 막 시끄러운 거 봐, 로마가. 그래가지고 모든 유대인은 다 로마를 일단 떠나라.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밀어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브리스기올라 아골라가 고린도까지 온 거죠. 이렇게 로마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린도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에 고린도는 큰 도시였나 봐요. 하여튼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텐트를 하고 같은 업종이 만나서 바울에게서 이 복음을 자세히 들으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의 한 어떤 인도자가 되죠. 그 이게 이제 이 고린도인데 로마 이야기를 브리스길라에게서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로마 살았으니까. 그래 로마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지금 로마는 유대인들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이런 잘 모르겠어요. 이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로마 시민이기도 한데 근데 유대인은 나가라 했을 때 나가야 될까요? 있어도 될까요? 예? 이러면 좀 법적인 건데 바울은 시민권 2개 있죠. 유대인이기도 하고 로마 시민이기도 한데 황제가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있어도 돼요? 예? 있어도 되죠. 시민권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인데? 그래도 로마인도 있잖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시민권이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거기 있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그 당시 지금 분위기가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니까 그쪽으로 바울이 가고 싶었어요. 사실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는데 몇 번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로마서는 어디에서 쓴 거라고요? 예,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를 바라보면서 쓴 편지인데 이 1장에 보면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해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13절 같이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또 가려고 하니까 클라우디가 또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무슨 하여튼 막 길이 이쪽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아마 일루리곤까지 갔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로마로 넘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루리간까지 갔는데 거기서 벌써 유대인들이 밀려 나오는 거라.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래요. 그러면서 그래 또 길이 막히고 막히고 해가지고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지금까지 내가 아직 못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 있죠.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계속 길이 막혀가지고 이제 편지로 보낸 거예요. 지금 서신으로 보냈는데 이제 이 로마서가 로마에 먼저 갔습니까? 바울이 먼저 갔습니까? 예? 로마서가 먼저 갔죠. 이 편지가 먼저 갔죠. 그죠? 바울은 못 들어가고 이 로마서 이 편지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에 있을 때 지금 보낸 편지라서 이 편지가 먼저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 뒤에 보면 그 문안 인사하는 게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브리스길라가 인사한다.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옆에서 누가 아굴라도 인사하네요. 그러면서 아굴라가 또 안녕하세요 형제님들. 그러고 이제 막 하는데 어느 교회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에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으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로마에. 근데 이 로마에 보니까 로마서에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나와. 그 인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갱거리게 교회 베베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5절에 보면 에베네도, 이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에베소 사람이죠. 아시아에서 처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안드레오, 유니아, 친척, 바울의 친척도 있고, 바울의 어머니도 있고, 하여튼 암볼리아, 우르바노, 하면서
쭉 보면 이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친어머니 같아요 보니까. 이 바울의 그 뭐 이렇게 어머니 뭐 그다음에 내 친척 하면서 여기서 이 고린도에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서신서 중에서 이름들이 제일 많이 나와. 이 고린도 교회가 거기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더해져서 여기서 인사하는데 우리 그 교회 사진 탁 찍으면 엄청 많은 거예요. 많아가지고 다 안녕하세요 로마 형제님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한마디씩 이렇게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드디오. 그때 바울이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졌는지 이 대피를 해주고 있는데 이 드디오도 이제 인사를 하고 또 그 뒤에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 식주인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이 먹을 걸 담당하는 그 어떤 식주인 가이오 그러면서 그 뭐 에라스도 형제 구와도 뭐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벌써 어북 지금 뭐 요 이름만 세봐도 한 30몇 명 된 것 같아요. 교회가 어북 이렇게 이 큰 교회인데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이 로마의 길이 막히니까 아까 그 로마서 15장에 우리가 읽었는데 15장 22절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지금 편지에 지금 쓰고 있죠. 이제는 이 지방은 어디입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자,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이 어디예요? 고린도. 지금 현재 이 고린도에서 쓰고 있죠. 고린도에 이제 복음을 좀 편만하게 전했어요. 두루두루 그 일대에 그 마게도냐 밑에 이제 아가야 그 지방에 해서 쭉 전해가지고 더 이상 일할 데가 없다. 여기서 일이라는 건 복음을 다 전해버렸어. 하여튼 말 거의 다 전해졌어 이제. 뭐 구원 받을 사람은 거진 다 받은 것 같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지금 가야 돼 이제 바울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어떤 이 교회를 양육해 가는 것까지 자기 책임이라 생각 안 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할 일 다 했다 여기서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다. 다 전해줬다. 이제 어디를 또 새로 가야 되는데 로마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 길이 막히니까 24절에 보면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 바울의 소원 바울이 원하는 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어떤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래서 그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를 잠깐 들려서 형제님들하고 좀 교제 좀 하고 그래 거기서 잠깐 하룻밤 한 이틀 지나고 가야 되겠다. 요 정도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25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성도 섬기는 일이 뭐냐면 그 밑에 나오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형제자매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게 왔죠. 흉년이 들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웠는가 봐요. 그 중에서도 또 교회 안에 가난한 극빈자 이런 형제자매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좀 풍족했는지 이분들이 이렇게 물질을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좀 섬기자. 그래가지고 바울 편에 이제 이 물질을 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주러. 그거 갖다 주러 이제 이 예루살렘을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걸 이제 주고 갖다 주고 다시 서바나로 내가 참 그 갖다 주 요즘 같으면 온라인에서 쫙 보내고 바로 거기 가면 되는데 그때는 이걸 들고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기뻐서 했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 가졌으면 이들은 마게도냐 아가야는 이방인이죠. 외국인인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들에게는 이방인인데 이 유대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그 신령한 축복을 그들이 이렇게 나누 가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게 있는 우리가 물질이 풍족한데 우리가 이런 물질을 같이 나누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그리고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이 너희는 로마죠.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리라. 이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지금 바울이 앞으로 현재 고린도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도 계획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도 승리를 마치고 다시 이제 서바나 쪽으로 이렇게 이 전도여행을 가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가보면 이게 이제 18장 사도행전 18장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이르는 그 대목이 사도행전 18장인데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가야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느니라. 자, 요 상황이 이렇죠. 고린도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앞에 이제 그 앞에가 아테네에서 어디입니까? 에베소 그쪽에서 이제 배 타고 넘어와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아덴을 이 17장에 보면 아덴을 지나서 지금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어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마 로마 소식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로마 상황이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고 하는 판이다. 이런 상황을 들으면서 바울의 이 계획이 지금 이렇게 막히는 거죠. 처음에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이 로마로 지금 가가지고는 유대인이 다 나와버리니까 이 바울이 거기서 접촉해야 될 사람이 아무래도 이 유대인 출신들일 건데 그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뭐 회당이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서바나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방향이 서바나로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있죠.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함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자주 나타나시진 않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어떤 그 뭔가를 시킬 때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행장을 풀죠. 여기 좀 오래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거기서 이제 쭉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머물면서
또 밤에는 이제 로마서를 쓴 것 같아요.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내가 몸으로 잘 못 가니까 이 몸으로 갈 길이 막히니까 편지로라도 복음을 좀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를 로마로 보내는 서신을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 로마서를 한번 로마서를 뭐라고 썼는가 한번 로마서를 잠깐 한번 아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좀 읽었는데 이 로마서 1장을 이렇게 보면 이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지금 몸으로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편지로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옛날에 어떨 때 기도로 복음을 전해버리잖아요.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그만하시오. 막으니까 제가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막 복음을 기도를 한 시간 해버리고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편지, 이 로마서가 얼마나 길어요. 이게 편지예요, 지금. 이게 요즘은 이렇게 뭐 철자 이런 게라도 있어가지고 몇 장 안 되지만 옛날에 뭐 뭘로 썼는지 이 양의 가죽에 썼을 건데 이걸 써봐요. 얼마나 부피가 편지가 한 다발 아마 한 보따리 될 거야 아마 이게. 그래 이걸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마 신약에서 가장 복음 교과서, 복음을 잘 담고 있는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막 복음이 있지만 굉장히 좀 간략하게 이렇게 딱딱 돼 있는데 로마서는 막 복음 뭐랄까 하죠? 복음 교과서 하여튼 그런 복음을 막 자세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 복음의 원본 같은 막 이런 그걸 이제 이 편지로 지금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복음을 막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막 그 뒤에부터 이제 시작하죠. 1장, 2장, 3장, 4장 쭉 복음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 했다. 바울이 이 복음이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은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바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 복음이라는 건 복음이 뭐냐? 이게 여기서 복음이 뭐냐? 이런 것도 잘 설명해놨죠. 바울이 말할 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죠? 2절에 나오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부터 시작하죠. 복음이 뭐냐? 그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거다. 뭐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딱 잡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거다. 뭐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에 대한.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은 구약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해 놓고 아들이 날 것이다.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쭉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해 놓은 그 내용들이 복음인데 이런 분이 올 거다. 그가 오시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사마리아 여자 만나보면 그가 오시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로부터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죠. 이런 분이 온다는데 이런 분이 오신다는데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가 오시면.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그로 함축돼 있죠. 그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신다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하나님이 그분을 보낸다고 했어. 그걸 우리가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의 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거니까, 미리라는 말은 시간적인 말이에요. 미리라는 건 앞으로 될 일을, 이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시간 위에 계신 분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과거 일을 말씀하시기보다도 앞으로 될 일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라는 뜻이 미리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선견자, 뭐예요? 미리 보는 사람. 또 뭐 있어요? 선지자, 선견자, 또 뭐 예언은 미리 말한 거고, 예약, 미리 약속한 것. 이게 예약이죠? 미리 약속한 것.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되기 전에, 시간적으로 그 일이 오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런 일이 누가 올 거다, 어디서 태어날 거다,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 바울의 마음의 세계가 완전 하나님께로 회심이 됐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하고, 이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이 바울의 마음 안에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새 능력이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 성령이 이 땅에 이 제자들에게 오신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영이죠.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제 복음을, 그 다음에 요 18절부터 쭉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는 복음을 잘 풀어놓은 성경인데, 그 안에서 또 한 구절 안에 이 복음을, 한두 구절 안에 복음을 딱 함축시켜 놓은 걸 이렇게 찾으라면, 보통 우리가 이 5장에서 그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으로 압축을 딱 해가지고 복음을 길게도 풀어놓지만 또 한 구절로도 그 복음을 담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왔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이르게 되는 이 복음을 잘 요약한, 한 구절 안에 잘 담은 이런 복음이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는 뭐 진짜 다 외워도 좋을 정도로, 그리고 로마서에 우리가 5장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4장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3장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장, 2장에 이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그 이유, 어떤 오시기 전에 이 상태, 죄가 들어온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래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그 어떤 그 영적인 운명 이런 걸 이렇게 잘 기록을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2장에 가서는 회개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건 하나님 쪽으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계속 전하는 그 어떤 설교의 요지가 회개와 믿음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인간이 아담 때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떠나버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이 바울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하여튼 참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늘 즐겨 읽고 많이 외우고 있고 이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서 그죠? 고린도에서 로마를 생각하면서 그 편지로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 그 로마 전도여행을 떠나가는데 왜 로마 전도여행이 됐냐면 본래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로마 전도여행이 아니었어요. 아마 서바나 전도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막 문제가 많이 생겼죠. 막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막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막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막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막 반감을 일으켜 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덤벼들었죠. 그래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그 사람을 바울을 보호해 가지고 감옥에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변명을 하죠. 한번 이야기해봐라 해가지고 바울의 이제 유대인에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쭉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 이런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때 그날 밤에 그 유대인들이 살벌하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주님이 또 바울에게 한번 나타나가지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들어요. 주님은 내가 로마에 직접 들어가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뜻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이 백부장이 그 당시 이제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 당시에 왕이 있더라고요. 로마 총독 시대이지만 유대는 유대 나름대로 왕이 있어요. 거기 아그리빠 왕이 있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을 불러가지고 이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듣게 해요. 그때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을 때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상소하죠. 가이사에게 로마의 재판자리,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서고 싶다 하고 상소를 하는 바람에 로마의 법은 상소하면 그대로 올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들어봐도 죽일 죄는 아닌데 무슨 뭐 죄를 지었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상소만 안 했으면 풀어줘도 되겠다. 근데 상소했으니까 로마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자청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들으면서 바울이 자기 뜻을 바꾸는 거예요.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버리고 나는 로마로 가야 되는 거구나.
주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고 로마에다가 초점을 잡아버리죠. 그래서 이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이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이 바울에게 그 막 풍랑이 쳐서 다 죽게 되었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이 말은 안 죽는다 이 말이죠.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안 죽는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그 주님의 어떤 뜻을 바울의 마음이 명확하게 거기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아마 서바나로 가는 생각이 이렇게 내려놓아지고 로마 쪽에 이제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죄수의 몸으로 묶인 채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 2년 있으면서 로마의 그 당시에 막 그 죄수라도 막 흉악범이 아니니까 자기 새방을 이렇게 원룸 같은 방을 하나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인이 지키게 있는 그런 모양인데, 거기서 2년을 지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갇힌 채로 편지를 또 써서 에베소서, 그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그 서신서는 로마에 갇힌 그 기간에 요 서신을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풀려났다가 다시 그 네로의 그 로마 불살 그 문제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체포되고 나중에 막 그 핍박을 받게 되고 처형당하고 막 할 때 이 바울이 잡혀오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이런 성경이 이제 그 마지막에 바울이 최고 죽기 전에 그 썼던 편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하고 서신서를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그 주요 도시가 에베소, 고린도, 로마. 그 편지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에 나오는 이 서신서를 기록한 도시가 그 에베소, 고린도, 로마. 이렇게 에베소에서 고린도 쪽으로 이렇게 그다음 갈라디아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와가지고 로마서를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디모데를 생각하고 이렇게 그 교회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신약의 구성이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런 막 이 성경 내용 편지 내용 자체보다도 좀 이렇게 전체적인 이 뭐라고 해야 되죠? 테두리 이런 흐름 이런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잡아놓고 내용을 읽어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읽으면 도대체 바울이 예루살렘을 왜 가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맥이 이어지질 않으니까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어떤 그 영적인 의미를 주지를 못하거든. 근데 이렇게 맥이 쭉 이어지면 제가 이제 요 대목을 보면서 이 바울이 서바나까지 자기 계획이 있었지만 주님의 뜻이 딱 나타났을 때 바울이 얼른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 주의 뜻에 맞추어서 로마에 이렇게 초점을 딱 옮겨서 그쪽으로 가기로 자청해버리죠. 내가 로마에 가겠다. 내가 로마의 재판장 앞에 서리라. 가이사 앞에 서게 해달라. 이렇게 자기가 자청한 거든요. 사실. 왜? 주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에 그 주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이렇게 합쳐서 자기가 가서 죽을 줄도 모르는데 가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거기에 자기의 뜻을 합쳐서 그 길을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렇게 마음에 좀 이 스토리 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바울의 이 서신서들이 대부분 바울의 마음 안에서 놓은 이 편지이고 생각인데, 야, 이 바울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면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아마 가장 이 바울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마음이 그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그냥 바울은 껍데기고 바울의 중심을 딱 가서 보면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성령,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려고 하는 그 성령의 그 동함, 움직임이 바울의 이 발을 움직여가는 그런 모양. 그리고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자매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또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더 뿌리를 내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이렇게 보내서 양육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나 이 서신서를 읽으면 이 편지라는 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받아요? 이 서신서를 읽으면 입장이 받는 입장이죠. 약간 하나님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수신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수신자라기보다도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발신자,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발신자 위치에서 지금 편지를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로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발신자에서 주의 뜻을 이렇게 이 복음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 나 바울이 내가 로마에 있는 형제님들한테 편지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편지니까, 편지는 나 바울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 안에 있는 나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님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발신자는 바울이죠.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바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그 바울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잘 이렇게 표현돼 나오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편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안 하고, 편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이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다, 그렇게 썼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사도행전과 오늘 이 로마서 이런 걸 이렇게 좀 보면서 좀 이렇게 그냥 들어지는 생각을 제가 잠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간절하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헷갈리고 막 그러는 걸 보고 이 성경을 하여튼 그걸 잘 풀어서 다시 진리 가운데 서서 이렇게 이 믿음의 다른 받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성경을 그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참 뭐랄까,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참 그냥 그 안에 진짜 막 주님이 막 살아서, 그냥 막 하나님이 살아서 생생하게 그냥 그 모양만 바울이지 그 속 사람 속에 있는 그 세계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세계가 복음에서 이제 그다음 이 교회 시대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런 삶, 그냥 말뿐만 아니고 말과 삶으로,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말로만 나타나신 게 아니고 말과 삶 전체가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이제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의 가장 모본이 되는 이런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유대인 수만 명이 이 부활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율법에 속했던 사람들이 돼가지고 여전히 이 할례나 이 율법적인 이런 부분에 어떤 선이 없이 그냥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막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그 유대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더라고. 그러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가지고 막 확 끌고 가는 차원이 아니고 분명히 베드로도 고넬료 만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거기서 이미 벌써 이방인들도 내가 깨끗게 했다. 이미 그 유대인과 차별이 없다. 이제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그 성경에 이러면 하늘로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보이신 것을 이 바울은 그걸 잘 키워서 그 진리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끌고 이 복음의 세를 갔다면 베드로도 하나님 보여줬거든. 고넬료에게 갈 때 내가 깨끗게 한 걸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 율법의 세계가 바뀌죠. 율법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새 가르침을 줬죠. 내가 깨끗게 했다. 이제 시대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의 그 이 분위기에 많이 눌려가지고 그 할례자들만 보면 그래서 그냥 겁나가지고 자기가 외식을 해버리고 피해버리고 이런 거 보면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으로 확 뚫고 일어나지 못했겠구나. 베드로가 저 모양이니, 응? 베드로가 그러니까 외식해버리니까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외식해버리고 바나바도 가니까 그게 휙 그냥 휩쓸려 가버리고 그런 거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이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이렇게 유대의 그 모세의 율법을 뚫고 일어나야 되는데 눌려 있으니까 기운이 참 그 안에도 뭐 사도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 바울이 왔을 때 결례를 행하도록 율법의 결례를 행하도록 왜냐하면 네가 다니면서 모세도 믿지 말라고 하고 율법도 버리라고 하고 뭐 할례도 받지 말라고 하고 막 그런 소문이 다 들린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막 화나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좀 잠잠하게 결례라도 해가지고 나도 율법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좀 표현하라고 이게 그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오히려 끌고 그 율법의 결례를 하도록 권하는 걸 보면 기운이 유대 그 옛 가르침에 벌써 기운이 뭐 다 잡혀 먹혀 있는 거죠. 그러면 세월 지나면 그냥 다시 그냥 율법으로 이렇게 아마 복음의 냄새가 없어지고 껍데기만 있고 뭐 그런 모양이 안 됐을까. 그게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아닐까. 근데 이제 이 바울은 이방인 쪽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뻗어나가면서 그 율법의 그걸 이겨버리고 복음의 진리로 그걸 깨버렸죠. 그걸 깨버리고 이 새 가르침으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 세계의 기반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서신서 안에 그런 그걸 복음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초로 기독교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신교, 세교,